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후에나 또는 말씀 통독을 하면서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올바르게 알고 싶기 때문이지요. 제가 우리 치용 형제님을 늘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잘한다는 것이잖아요. 늘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의 의견을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자기의 뜻을 위해서 묻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친구가 먼저 동거부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에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까 자매님?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결혼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남자친구와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미리 동거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남자친구가 자매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매님과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으로 언약을 맺은 후에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그래 동거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줄 줄 알고 물어봤더니 정반대로 말씀하시니 정말 힘드네요. 그러면서 근심하며 갔어요. 여러분 이 자매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나 그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정하고 결정한 뜻에 맞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더 기다려라. 그 길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네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바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는데 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해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님, 선생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싶어가지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선생님,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시험을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에는요,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에 동기가 있어요. 악한 동기이든 선한 동기이든 그 선한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우리도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또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에게 질문을 걸어온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마귀였어요. 마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니? 하고 뱀이 묻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질문에 답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질문에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질문에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답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말아요. 선악과를 먹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서로 허물을 보아도 서로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수치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벌거벗은 걸 보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려서 치마를 입었어요. 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질문이 오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숨었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또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질문하죠.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네, 뱀이 깨워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뱀에게. 너 왜 그랬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질문을 할 가치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를 죄로 타락시키기 때문에 진짜 저주보다 마땅한 거짓과 미혹의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 하나님이 묻는 대답에 우리가 오직 대답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험하고 미혹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은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물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물으면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시험에 빠진,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시험에 빠진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곳곳에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과 찔림을 주는 질문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제가 묻지요. 나에게도 네가 분냄이 합당하느냐? 하나님이 물어요.
또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수많은 질문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 옛날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질문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눈도 안 보이고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야곱이 내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왜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뭐예요? 형 에서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20년 동안 야곱은 축복을 빼앗은 대가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돼, 20년 만에. 그런데 이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에서를 만나고, 근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너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축복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힘으로 빼앗고 내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평생 내 힘으로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말 따뜻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묻고 야곱이 답을 해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지난날 나는 에서입니다 라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살아온 그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겸손한 고백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야곱은 죽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제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와 만나고 형 에서와 정말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형제관계, 깨어진 형제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은 거기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돼요. 정말로 요셉이 마음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침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노예의 옷을 벗고 마침내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꿈대로 7년 대풍년이 들어오자 요셉은 이어질 7년의 대흉년을 위해서 양식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려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살 길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도 빨리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은 베냐민 아들은 같이 보내지 않아요. 왜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잃을까 봐서 베냐민을 지키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파는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애굽에 가자
총리를 보고 그 앞에 요셉 앞에 엎드려 여러분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데 한 번의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꿈이 생각났다 그래요. 20년 전에 요셉이 꿈을 꾸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꿈을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시기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지금 요셉이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마귀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요셉이 아주 엄한 말로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마침내 나를 팔아버린 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날이 왔구나. 이 불타는 복수심으로 이 질문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옛날 아버지 야곱이 평생 거짓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동생을 팔아버리고도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라는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을 속인 채 평생 살아온 형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질문이에요. 요셉의 질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 그리고 모든 형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목적은 뭐냐?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엄하게 묻는 요셉의 질문에 형들이 우리는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요셉은 일부러 아니다. 내가 보아하니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다. 너희들은 분명히 스파이들이다 라고 의심해요. 그죠? 형들이 놀라서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로서 모두 12형제가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는 지금 10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실종돼서 사라져버렸어요. 실종된 요셉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럼 너희 말이 사실인 걸 증명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진실한 줄 알고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갑자기 곡식 사러 왔다가 지금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형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 42장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오늘 4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형들은 감옥에서 제일 먼저 지난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잖아요. 10명이서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20년 동안이나 속이고 숨겨왔어요. 그런데 만약 10명 중에 10명이 얼마나 서로를 경계하고 불안해서 살았을까요? 만약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형제들 몰래 가서 아버지 실은요 우리가 요새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니까 서로 막 자신들 경계하면서 그죠? 서로 불안하면서 20년을 살았을 것이에요.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느라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스파이로 간첩으로 의심받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영원히 숨겨두려고 했던 자신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자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계속해서 부정하면 우리는 죄에 결박당한 채 죄의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를 결박하는 죄의 결박이 끊어져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가 죄에서 그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고 회개가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힘인 것이에요. 그럼 마귀의 질문은 우리를 잘못된 죄의 길로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져내고 돌이키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듯이 여러분 형들이 서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2장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요셉의 마음이 느껴져서 같이 요셉하고 맨날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 옛날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서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요셉의 아픔과 상처가 눈 녹지 않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만하게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셉을 밝힐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와 함께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까지 다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둘째 형인 시므온만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곡식까지 챙겨주고 돈자루에 돈도 다시 다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곡식값으로 준 돈이 그대로 돈자루에 있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해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고 아버지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고 곡식도 다시 살 수 있고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오해도 풀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자 야곱이 분노해요. 왜 분노합니까?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이 슬픔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동생이 베냐민도 또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도 잃을까봐 야곱이 막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해온 양식도 다 떨어져 가고 아들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 내가 두 아들이 죽더라도 베냐민을 지키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요. 또 넷째 아들 유다도 아버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올 사정이 안 되면 내가 대신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결국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각종 좋은 특산물을 선물로 준비하고 돈도 갑절로 막 준비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킨 다음에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야곱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야곱이 그 옛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밤새도록 구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베냐민을 잃을 각오로 10 아들과 함께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요.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한 10 형제를 본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20년 만에 보자 감정이 막 복받쳐 올려서 또 안방에 들어가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와서 형들과 동생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식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풀었으니 이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시므온도 가고 다 우리가 함께 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날벼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이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청지기들이 추격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내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셉이 은잔을 몰래 숨겼을 것을 알 리가 없는 형들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주 선언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은잔이 발견돼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웬 날벼락인가?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 자리에서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엎드려 간청해요. 내 주여, 이 아이가 아버지께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제발 올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사정해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처럼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형제애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이들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옛날 요셉을 팔아버렸듯이 베냐민만은 이들이 지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 옛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요. 형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형들에게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고백을 요셉이 해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5장 5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마귀가 요셉에게 여러분 질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를 버리고 판 자가 누구냐? 그럼 마귀가 끊임없이 요셉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요셉에게 질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너에게 꿈을 주고 너를 이곳으로 보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도 질문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귀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주님, 나는 형들에 의해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질문에는 답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마귀의 질문은 대적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음에 답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애굽에 온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양식 많이 사서 이 극연의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회개 없이는 생명의 구원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회개의 초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묻고 우리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회개로 답을 할 때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로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숙정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답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요, 거짓말쟁이고요, 속이는 자이고요,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우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성혜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지으심을 받고 왔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우리가 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새 이스라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